자, 오늘의 주제는요, 새 예루살렘 성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만 일단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네. 구약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기본으로 볼 때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 삼중구조죠. 삼중구조. 이게 이스라엘 큰 땅이요. 여기 수도가 예루살렘. 또 여기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의 구도죠. 이스라엘 밖으로 이제 이방이고요. 이제 이방 세계. 구약의 세계관인데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 전체가 이스라엘이면 이 이스라엘 중에도 예루살렘, 수도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임재하시지만은, 모든 곳에 다 임재하시지만은 성전의 가장 농도가, 구약에서 볼 때는 농도가 가장 깊은 곳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예루살렘. 여기 이제 통치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고 또 여기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왕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이스라엘 땅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일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일단 열렸어요.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여기가 이제 이방 세계와 이걸 다 포함하는 거죠. 다 포함해서 여기가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이 안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그림 대충 아시겠죠? 느낌을.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신부다.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만큼 어떻다 이 말이죠? 신부의 상징은 뭐죠?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그만큼 아름답다. 새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보니까 3절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뭐죠? 임마누엘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임마누엘의 완성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다는 것이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렇죠?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임마누엘의 완성. 신부로서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로서 단장했다가 되어 있고, 예루살렘이 신부와 같다라는 것은 이미지가 결혼의 이미지예요. 이 백성의 이미지는 뭐죠? 나라, 킹덤의 이미지. 나라와 킹덤의 이미지야. 백성이라 할 때 이 백성은 정치적인 의미거든요. 정치적으로 킹덤의 백성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줘.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페인이 없어요. 그죠? 페인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는 거죠. 가장 큰 게 사망과 아픔이 사라져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은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만물의 새로워짐.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갱신이에요. 갱신. 새로워지고 갱신되고,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또 내게 말씀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완성이죠? 6절에 이루었도다. 해보세요. 이루었도다. 이 완성이야, 완성. 완성이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완성. 이루었도다. 그리고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모든 만물을 다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는데 이 상속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이것이 바로 부자 관계죠. 부자와 부녀 관계죠. 근데 나중에 이제 남녀 구분이 사라지니까. 여기서 뭘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냐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모습으로 임하는데 그 성을 보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 자체가 신부와 같이 준비되었고 또 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고 또 그 성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요게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완성하실 때, 우리들을 완성으로 데려가는 그 완성의 길로 가실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이 뭐였죠? 히브리서 2장 10절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럼 히브리서 2장 10절은 요걸 얘기한 거예요. 맞죠? 부자관계.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걸 얘기한 거죠. 맞죠? 자녀, 부자와 부녀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뭐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몇 장이죠?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3장 20절? 그렇죠? 빌립보서 3장 20절. 이거 시민권에 대한 얘기예요. 시민이라 이 말이야. 백성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또 결혼은 어디 나오지? 결혼은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22절로 33절. 그걸 얘기합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되시죠?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과 시민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내린 거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신부와 같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고 자녀와 같다. 결국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결국 뭐다?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아시겠죠? 뉴 예루살렘이 교회다. 새 예루살렘이 뭐냐? 교회예요.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 그 우주의 중심이 뭐냐? 중심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온 우주가 펼쳐지는데 그 우주가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되는데 거기에 중심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딴 게 아니고 교회더라. 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회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십자가가 있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 영원 전과 영원 후
이건 신천 신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여기는 일단 계획, 영원전 계획이잖아. 하나님이 여기서 계획하실 때 뭘 계획하신 거야? 계획하신 것은 교회를 계획한 거예요. 교회를 뭘로 갖겠다? 교회를 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 아들의 신부로 갖겠고, 나의 백성으로 갖겠고, 나의 자녀로 갖겠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가지시려는 것이다. 그거 이해되셨죠? 요거를 이해하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아,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교회를 가지시려는 거고, 교회를 어떤 존재로 가지시려는 거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가지시려는 것이다. 그거예요. 오늘 비밀이 다 풀렸죠? 제가 늘 해오던 얘기지만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아, 그렇네? 그러니까 여기 이걸 가지겠다는 거고, 이것이 완성된 거잖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완성이 되고 나니까, 여기서 완성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내 사랑하는 신부여, 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그렇게 부르는 거다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는 이 관계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하시죠? 네. 이게 핵심이야. 자,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예루살렘에, 구약에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잖아, 성전이. 물리적인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도로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으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을 찾아봅니다. 자, 계시록 21장 다시. 성전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 요한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1장 22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이 있어,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 오마이갓. 성전이 없네? 성전이 없어. 이상하죠?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도 요한은 성전을 찾은 거예요, 성전을.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야지. 그럼 이제 성전을 찾아가보자 했는데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성전이 뭐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이거. 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성전이야. 오마이. 성전이 하나님이고 또 성전이 뭐라고? 어린 양이야.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야. 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지금 이게? 자, 이게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성전하고 백성이 일체가 돼야 안 돼요. 성전과 백성이 일체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공간적으로 벌써 성전은 성전, 나는 난데 이게 일체가 안 된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가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냥 일체가 된 거예요. 일체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시공간이라고 하는, 특별히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갭이 사라져버린다. 에덴 동산도 성전인데 하나님과 아담이 따로 있었잖아요. 따로.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너희도 성전이라 그랬거든. 맞죠? 예수님이 나도 성전인데 예수님도 성전인데 너희도 성전이 됐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바디가 성전이라고 할 때, 자, 요한복음 2장의 자, 요한복음의 2장의 19절로 21절.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 보고도 성전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 확대되고 확장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 확대되고 확장된 게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연합을 통한 일체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연합을 통한 일체. 예수님이 성전인 거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성전이야. 우리도.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사도 요한이 성전을 찾았네? 없어. 근데 없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그 안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과 우리가 연합을 해갖고 일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적 갭이 없는 완전한 하나가 된 거야. 하나가 됐다고 구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야. 구별은 되지만 그러나 연합을 이루어 일체가 되었다. 둘이 연합을 이루어 일체가 되는 게 부부잖아. 부부의 비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부의 비밀이 둘이었는데 연합을 하여 일체가 됐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원리가 여기서 연합을 통하여 일체가 되는 원리가 최종 완성이 뭐냐?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은 삼위일체잖아요. 이 삼위일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신비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새 땅 자체가 성전이라고는 그거는 약간 달라.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합치된 거죠. 성전은. 근데 하나님과 새 땅은 우리의 거처지. 우리가 사는 곳이지.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라면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거처하는 곳이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새 예루살렘과 과거 구약은 예루살렘 시와 도시와 성전은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는 연합이 된다. 연합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 연합이 있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연합은 뭔가 모르게 불안정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또 짓기도 하고 또 딴 데 정신 팔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 가면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체와 연합.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려도 다 여러분이 소화는 못 하실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꿈꿔오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갖고 계셨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거든. 이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걸로 부족해갖고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언약은 결혼의 언약이었어.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왜 남편으로 안 모시고 네 멋대로 살아가냐 막 구약에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남편으로 모신 거야. 남편으로 결혼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너희들은 단순히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이런 하나님의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계속 깊어지는데 특권으로 볼 때는 부자 관계가 제일 특권이 있어요. 특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자녀들에게 특권이 와. 근데 친밀도로 볼 때는 부부관계예요. 이해되시죠? 자식이 아무리 친해도 자식하고 같이 못 자잖아. 근데 아내와 남편은 같이 자잖아요. 이게 친밀도라 여기는. 결혼이 친밀도. 친밀감이고 아들과 자녀의 관계는 특권이야, 특권. 백성은 이제 조금 더 옅은 거지. 백성 그러면 물론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이면 하나님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 포함되는 거지만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인데 사랑과 보호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 보면은 다시 계시록 21장으로 돌아와서 21장의 7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뭘로 주리라?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이에요, 상속.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우리의 상속이야. 우리 유산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이게? 온 우주 아니에요. 온 우주가 영원을 입어서 변화된 그것이 우리의 상속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뱅크 어카운트 상으로는 부자가 아니지만 실제상으로는 엄청난 부자인 거야 우리가. 또 심리적 부자, 심리적인 부자. 아시겠죠? 심리적으로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어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동행을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은 이미 이 땅에 시작됐죠? 시작됐어요. 시작되었으나 완성은 안 됐지. 완성은 주님 재림하셔야 이루어진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자꾸 묵상을 하고 하다 보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고통도 그냥 가볍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허들 경기하는 선수들이 막 뛰어가면서 허들을 막 넘어가면서 얼마나 100m를 뛰는데 얼마나 빨리 뛰어요. 허들을 뛰는데도 허들 넘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달려가면서도 계속 허들을 장애물을 막 넘어가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이 목표 지점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여기에 데려다 놓겠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데려놓겠다 이 자리에. 그게 하나님의 의지야. 결의예요. 결의. 하나님의 결의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아서 그들을 흠없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그리스도에게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 영원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보호하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의. 그 결의가 우리를 바로 이곳으로 데려가고 있고 그 일을 지금도 시작하셨고 끝내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 완성의 그림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림이다. 그렇게 보시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는 큰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아, 영원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시고 끝내 우리를 완성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신부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또 많은 얘기가 다 결혼 얘기도 많고 결혼 얘기 많잖아요. 결혼 얘기.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하고 다윗과 바세바도 결혼하고 좀 거시기했지만 그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도 결혼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결혼하고 이삭과 리브가도 결혼하고 야곱과 레아 라헬이 결혼하고 전부 결혼 얘기야. 예수님 처음 기적이 또 혼인잔치고 재림하고 나니까 또 재림 자체가 보니까 혼인잔치를 벌인 전부 결혼 얘기야. 결혼 얘기. 아담과 하와도 결혼 얘기. 맞아. 그죠? 전부 결혼 얘기야. 또 뭐야? 전부 왕하고 백성 얘기예요. 왕이 뭐 다윗이 어떻고 솔로몬이 어떻고 다윗과 솔로몬 또 왕 그리고 엉터리 왕들도 많아. 헤롯 같은 왕들도 있고 네로 같은 왕들도 있고 전부 왕들 얘기야. 왕들. 그다음에 하나님과 자녀. 그죠? 하나님과 자녀에 대한 얘기. 너무너무 많잖아. 하나님과 자녀에 대해. 특별히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 구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상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더 이상 엘로힘이니 무슨 야훼니 이런 걸로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